네, 오늘은 우림과 둠님 그리고 제사장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흉패의 마지막 남겨준 구절과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선 흉패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면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 이 흉패에 이 천을 두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앞에서 보았는데요. 이 흉패의 이 천을 두 겹으로 한 이유는요. 이렇게 이제 두 겹이 되게 해서 그 안에 공간이 생기면 그 안을 이제 주머니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으로 되어진 이 물건을 두 개를 거기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은 광채들, 진리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 광채들, 둠림, 진리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림을 흉패에 넣어서 가슴에 붙이게 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때 올바르게 다스리고 또 판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무장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슴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라 이런 의미로 우림과 둠림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까, 그것을 먼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결국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우림과 둠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 어떤 이제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혹은
이 우림과 둘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이제 행위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응답받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렇게 응답을 받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우림과 둠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도구로서 쓰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림은요, 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온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이 영어로 ABCD가 쭉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림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그리고 둠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알렙과 타우라고 하는 이제 단어, 이 글자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이 헬라어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이제 알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알렙과 타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죠? 나중, 네, 맞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응답을 들은 사람은 그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처음과 뜻이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우림과 둠림을 가져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흉패에 넣어서 가슴에 달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흉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 30절까지 해서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겉옷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겉옷은
제사장의 겉옷은요 청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에봇 이제 속으로 이제 청색 옷을 입고 있죠. 맨 밑에 부분에 보면 흰색으로 된 옷이 있어요. 이게 속옷입니다. 세마포 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저렇게 청색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게 되는데, 이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성소에 쓰여지는 이 색깔들이 네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세마포도 이제 흰색이었고, 가늘게 꼰 배실도 흰색이었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이제 모든 성소의 도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색깔들 중에 이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청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에봇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 보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에봇이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는 것은 하늘 보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옷 위에 에봇이 이제 입혀지게 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모습이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가요? 가슴에 뭘 달고 있죠?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이 흉패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위에 임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임재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건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면 된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 이 겉옷은요, 한 가지 중요한 도구로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겉옷 맨 밑에 한 석류, 그다음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이렇게 이제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게 쭉 연결이 되어서 밑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금방울을 다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가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너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다가 그가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냐? 어떤 때가 죽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지 않고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 다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거든요.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지성소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이제 끌어내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울 소리는요, 대제사장의 생명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그가 살아있다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의 육이 살아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됐죠? 성소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태워서 죽게 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불을 들였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네. 대제사장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 이 방울 소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우리의 영혼이요,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소리 나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금방울 소리인 줄 믿습니다. 네.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꺼지냐면 예배의 자리가 식어지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가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다시 내 영혼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세워서 우리의 영혼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뭐도 살아요? 육도 삽니다. 몸도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삶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림과 둠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인생의 시작과 끝 삼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에봇, 겉옷, 이 겉옷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